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을 요구하고 또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받다 라는 말은 복음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둘 있다면 그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과 세상은 서로 유사점도 없고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을 받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 전 반란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수와 다수의 견해를 거부하고 교회라는 핍박받는 소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을 위해 온갖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 하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비상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지 않거나 투자를 분산시키지 않거나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거나 등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행동을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대안이나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나의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저를 구원하실 뜻이나 능력이 없으시다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세운 대안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증오해 멀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덕분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는 선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온전하신 사역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종종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지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이고 있든 증오심으로 그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든 그보다 더 정확한 가르침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행 2시 36분. 하나님은 그분의 왕을 거룩한 산에 세우시고 그분에게 반역하는 이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런 힘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며 살라고 명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자율성과 자치권을 복음의 주님께 기꺼이 넘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자는 이런 말의 뉘앙스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말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매하게 만들어 무슨 뜻인지 분별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현명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구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정직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등장하는 아슬란처럼 주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옳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위험성을 이해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우주를 붙드시는 분인 주님, 곧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이 있겠습니까? 설옥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 안에 그런 모든 선함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분의 뜻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유를 비롯해 다른 많은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유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넷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학자들은 구원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동기이자 목적이요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처음 회심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극적인 현상은 없을지라도 그 효력은 점차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호수 중앙에 던진 작은 돌멩이처럼 복음의 파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바깥쪽까지 구석구석 퍼지게 됩니다.
참된 회심자는 복음을 이전 삶에 추가되는 부가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옛삶을 대체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옛삶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섯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이요. 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일부로 여기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의 하나를 더 보태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좀 더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장신구가 아니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 자신이 곧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일구어낸 삶을 칭찬하고 그가 세운 업적을 높이 치켜 세우면서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더하라고, 즉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해질 것이라고 권하는 설교보다 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던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멋진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룬 개인의 업적은 한갓 헛된 허영심을 보여주는 증거물, 곧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질 모래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 은 그리스도가 단지 삶의 양념이나 보완물이 아니라 생명의 유지자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요. 사막에서 생수를 내는 바위시며 생명과 열매 맺을 능력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곧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설교자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설교자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시대의 양식을 버리라고 외쳐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양식이 쌓여 있는 곳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그분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분의 구원을 진정으로 맛본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말은 서로 연관된 독특한 두 가지 진리를 전달합니다. 첫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가리키고, 둘째 진리는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또는 결심을 가리킵니다. 이 두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폭넓게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24장 3,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윗의 질문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백치이거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생각을 살펴보더라도 지극히 사악한 생각뿐입니다. 말에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손을 보면 악행을 수없이 저지른 흔적뿐입니다. 인간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만 그마저도 한갓 나병 환자의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해도 죄악의 흔적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저주와 정죄뿐,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끝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죄인은 성령의 조명과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표징을 드러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질 때 당하게 될 일이 두려워 어떻게든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붙잡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공로 덕분에 주님의 성산에 올라 그 거룩한 처소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찬송가 작시자의 글을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보혈과 의에 있다. 그는 가장 달콤한 것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한다. 그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 다른 모든 토대는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다른 모든 토대는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우리는 단호한 마음으로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서다 라는 말은 흔히 서 있는 자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확신, 결의, 단호함, 견실함, 흔들리지 않음, 변하지 않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언급하면서 이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적 전통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조금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 토대가 제거되면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강한 어조로 책망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의 말씀과 교리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리는 다른 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교회론이나 종말론이 아니라 전적으로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사소한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굳게 지켜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며 경멸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어떤 교리보다 복음을 대적하려고 애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복음을 뿌리째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마귀는 복음만 내준다면 모든 사람의 손에 기꺼이 성경을 쥐어주고 그 모든 계명에 복종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탄의 계책에 무지한 탓에 그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에게 설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문화에 맞춰 복음을 좀 더 적절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도 그들의 말을 추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자들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지닌 영광의 소망을 비웃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비난이 아첨으로 바뀌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칭찬해도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 단호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